원목사 성경 읽기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천천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내 방패요 너희 측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다라는 이 소제목으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루고 싶었던 언약의 말씀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어지고 창세기 14장은 그 분리된 결과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인생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게 보통 우리 일상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을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끌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갈 언약이죠. 이 언약 속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고 그런 하나님이 또 바꿔주심으로 많은 재물을 얻고 올라왔는데 또 롯과의 사이에서 또 목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를 하고 또 롯이 그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다 찾아오고. 자, 이런 것은 일련의 사건, 일련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주관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은 딱 1절부터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상급이란 이 말은 너가 받을 상이 아주 큰 상이 하나 있어. 이걸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그 큰 상을 줄 거야. 이걸 기억하니?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을 살면서 쭉 주의할 체크사항이 있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런저런 막 그냥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중간중간에 우리가 탁 깨달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렀던 하나님의 첫 부름의 음성이 무엇이는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매일 내 인생을 펼쳐진 그 일을 그냥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 일을 해결하다가, 그 일 때문에 힘들다가 막 이러다가 인생을 보내요.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일생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흉년 들었어요. 그 일상이 뭔지 아닙니까? 생활의 속에 이러는 것이죠. 또 애굽 내려갔어요. 거짓말하면서 속이려다가 그만 아주 큰 아주 공고를 치를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싹 바꿔서 어떻든 부자 만들어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조카로가 싸움이나 이런 모든 일상 아닙니까? 잡혀갔단 말을 듣고 또 쫓아가서 다 이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지만,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했던 그 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그렇죠. 그게 다 끝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야. 너희 집 상급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한번 이기지만 또 그 싸움했던 왜 초설까지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넌 큰 상이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딱 아브라함이 얼른 깨달아요. 아, 약속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래 주여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아브라함의 첫 믿음, 아브라함이 그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75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이 안 지난 10년 전입니다. 한 7년, 8년 된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애국도 내려가 이런 것이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얼만큼 이 시간에 자랐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도 기다려봤는데 뭘 줘요? 툭 던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렇죠?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난 자식 없습니다. 이거 알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의 말투,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어떤 그 바닥, 이거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툭 던지면서, 하나님 뭐 주실래요? 나 자식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 자식, 나 자식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 데려다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뭐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천하의 아브라함인데, 믿음에서 아브라함인데, 믿음이 바닥 수준이에요, 바닥 수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삐져갖고 하는 그런 투정하는 것처럼, 뭐 줄래? 뭐 줄 건데? 그러면서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도 큰 상급 줄 거니까 단정해버려. 상급은 그냥 나 자식 없잖아요. 자식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그냥 상속자 내 할게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아주 퉁명스러움으로 힘을 겨루는 느낌.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은,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3절에 봅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네 입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 안 주셨잖아요.
뭐 천하만민이 뭐 너와도 아유 딱 귀찮고요. 그냥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이 아들 양아들 내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한 단락의 대화가 끝납니다. 우리 용기 가질 필요가 있죠. 천하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런 대화수를 보면서 나도 좀 소망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 나약하고 인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별볼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탁월한 능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레이트가,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내 아버지, 이걸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쫙 꽂으면서 야, 네 후손이 이같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 말은 그냥 알았어요.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7절 이하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뼈기와 쥐뼈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시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대화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무슨 대화를 합니까? 자식의 대화를 합니다. 자식의.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7절 이하는 무슨 대화를 해요? 땅 대 땅. 땅.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할 거야. 땅. 여러분, 자손과 땅.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주권을 더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나라 만들게 하는 기초 과정을 닦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된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자녀를 통해서 번성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참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의 일말이 살짝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라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요거를 알아차리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백성 만들기, 약속의 백성 만들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 두 번째, 아브라함의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이 뭐래? 땅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은 참 질문 잘하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가. 하나님이 이 땅 줄게 그러니까 증거를 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분도 있죠. 믿음이 약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너 뭐 해줄게. 여러분 증거 대보세요. 아니 담임 목사가 주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뭡니까? 증거 대보세요. 증거 대보세요. 정말 주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을 듣고 고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뭘 증거를 대봐? 이놈아 믿기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뭐 암소, 순양, 비둘기, 집들기 갖고 새를 갖고 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우리 한번 12절을 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리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어 나오리라.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지금 아니 그러면 성경은 참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은 정말 성경을 조금만 깊이만 들어가 봐도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합니다.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좀 뭘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 주실 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증거되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한 사람 끝나지 않아요. 나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400년 뒤에 민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나 혼자만 예수 믿다가 이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은 내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나 한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 부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400년 뒤의 일을 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뒤의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400년 뒤의 일을 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세요. 내 인생 다음에 내 자녀들 다음에 자손들 또 그 다음에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쭉 보면서 나 한 사람을 부르고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와 자식의 또 자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원만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주 큰 세대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그 자손과 자손의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귀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원정민 예수 믿었고 잘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너의 자녀, 너의 자녀의 자식, 또 자식의 그 자식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표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이제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고 고기를 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타는 횃불을 보이면서 횃불이 고개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 고대의 언약은 사실 이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을 짝에 놓고 반짝에 놓고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갈라져 죽음처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잘 이 언약을 지키자.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의 언약을 맺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에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그냥 환상에서 말하는 거, 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 타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그냥 고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을 하면 내가 죽을게. 내 생명 걸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게 나중에 저 끝으로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당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번연히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을 때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냥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거죠. 누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값으로.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어떤 도움이나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일방적이세요.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다가 살짝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속에서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힌트들을 하나님은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거야. 마치 보물찾기에 보물을 심어 놓는 것처럼. 그래서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땅을 왜 400년 뒤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그렇죠.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왜 그런가? 왜 400년의 시간이 필요한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가나안 민족이 있잖아요. 7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은 그들 위에 묻지 않고 주시겠다 그랬는데 주는 그 시간이 어떤 겁니까? 400년 지나는 거예요. 그때 왜 줄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들이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도 이들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주실 수 있는 의로운 시간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런다.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자식의 얘기를 하시고 땅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라 만들기, 나라 세우기를 지금 하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브라함 속에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조금 더 열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원목사와 성경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